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오늘을 받겠습니다. 제가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해석해 나가십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 갑자기 요단강변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죄를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 사두개 교인 레위인들 할 것 없이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자기들의 전통적인 유대교를 도전하는 그러한 교파라성이라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군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전하는가? 이 제사장들은 딱 조직된 그러한 교회 속에서 조직된 그러한 예배의식을 집행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칠 때 그 말은 폐부를 찌르고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땅을 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가올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나 이 유대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히 제도화하고 조직화하고 이식화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님의 생명력이 없었는데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요단강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폐부를 찌르고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살아서 움직이는 나라인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어떠한 제도나 조직에 꽉 묶여서 그대로 있는 그것이 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게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하늘나라를 예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이는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너희 안에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와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천국이 있지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골동품만 남아있지 실제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살아있을 때 그 영이 속에 들어있을 때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지 그 영이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의 형체를 가졌는데 실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조용기도 영이 살아있을 때 조용기의 사지 백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지 영이 떠나가 버리면 형체는 조용이지만 죽은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천국도 이 지상에 성령이 와서 움직일 때 교회도 살아서 움직이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도 살아 움직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그것은 죽은 남은 형체 골동품화하고 그리고 화석화해버린 존재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와서 어찌하든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다, 교회 모이는 것도 좋다, 설교 듣는 것도 좋다, 신학교를 세우는 것도 좋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만 하지 말라. 이래서 마귀가 제일 막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만 했다면 이단이다, 광신자들이다, 샤머니즘이다, 온갖 말을 다 되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역사만 사라지면 그것은 살았다 하나 죽은 골동품이요 화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역사를 통한 살아있는 천국이 임재해서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실한 천국 백성들은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 사람들, 성령이 그 속에 와서 계신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교회란 그 교회 내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운행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풉니다.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일을 베풀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을 베푸는 것은 살아있는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천국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이 세대에 외치고 싶은 것은 성령 없는 신앙, 성령 없는 교회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저를 보면 계속해서 온갖 흠을 다 뒤지기고 할퀴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찌한지 이것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마귀의 일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회방이 있지만은 그를 이기고 또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성령이 없는 유대교는 성령의 역사를 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이 사람이 말을 하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서 회개를 하는가? 사람을 모은다는 것,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사람들이 모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이 모이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무슨 조용계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 이끌려오지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오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분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사람들은 모두 다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겠다고 구약 성경에 300여 번이나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메시아가 아니고야 저렇게 위대한 능력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교인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스스럼 없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냐고 물었냐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말씀을 전해드렸으니까 너가 엘리야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여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난 엘리야도 아니다. 물론 엘리야의 정신과 그 능력을 가지고 왔지만 엘리야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하는 말이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 다 멸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모세가 말한 훗날에 일어날 모세와 똑같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대답해야 돼. 아니라. 또 말해야 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난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모세가 말한 장차 나와 똑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는데 난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얼마나 겸손한 말인 것입니까? 바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하실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높은 언덕은 낮추고 낮춘 것은 높여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비를 하도록 하는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이미 이사야는 이사야서 예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귀한 국빈이 오게 되면 먼저 그 나라에서 먼저 선발대를 파견해가지고서 다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국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만약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다면 벌써 대통령 오기 한 달쯤 전에
먼저 선발대를 파견해서 숙소와 그 방문할 자리를 전부 조사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온 참 중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온 바로 선지자 중에 구약시대 율법적인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겸손하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증하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조용기는 누구냐? 나는 이렇게 되면 그로서 벌써 그는 마지막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잘난 것 하나도 없다. 잘한 것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이 사용하는 그릇이요 소리에 불과하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여러분과 내 잘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자랑하나 지가 살면 70이요 80이면 한 줌의 흙밖에 돌아가는 것이 없는데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루씩 잘 때 코만 한 4분만 잡고 있으면 죽어버릴 인간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랑할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로 자랑하고 절대로 교회로도 교파로도 자랑하지 말고 어느 특정 주의 종으로도 자랑하지 말고 예수로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이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로 보낸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유대인들이 물은 것처럼 그 대답에 세례 요한은 실상 엘리야의 위치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바로 너희가 믿으면 그가 곧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정신과 그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엘리야 맞아요. 그 다음 또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특사로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어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비하게 낮아져서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자, 너 금방지지 아니냐 그러면 너는 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무엇 때문에 와가지고서 이 무수한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하자 세례를 베풀어 주고 이렇게 하느냐. 도대체 너 누구냐?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럴 때 요한은 말했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요한은 당장 자기가 증거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오셨으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나는 너희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지금 벌써 너희 가운데 와 있는데 너희는 아직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얼마나 크게 나는 그 심끈도 못 푼다. 그건 왜냐?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끈 풀 자격도 없다. 그 얼마나 겸비한 말입니까? 사실 그렇거든.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육을 쓰고 오셨지만은 그는 실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신발끈도 우리는 풀 자격.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마태복음 보면 그는 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 주는 자와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로 세례 주는 것은 회개케 하는 것이지만 성령을 주는 자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불로서 죄악을 태우고 그러고 난 다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이는 예수밖에 알 수 없습니다.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세례 요한도 하고 오늘날 목사도 물로 세례 줍니다.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됨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 속에 성령이 거하셨습니다.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타락하자 그 영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지 아니하면 인간은 언제나 갈급합니다. 언제나 목이 말라요. 돈을 모아놔도 목이 마르고 지위를 얻어도 목이 마르고 명예를 얻어도 목이 마르고 권능을 얻어도 목이 마르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해도 목이 마르고 멋진 남자를 택해서 시집을 가도 목이 마르고 자식들을 낳아서 잘 길러봐도 목이 마르고 인간은 성령 없이는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인간이 성령이 됨과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만들어 놨겠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살면서 끝까지 목마름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평안도 참된 기쁨도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오시사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와야 여러분의 생활에 중심이 잡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희락이 생기고 신념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영이 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살려고 해봤자 참 삶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살상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많은 것은 자기 속에 만족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고통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현상인 것입니다. 속에서 죄가 끓고 미움이 끓고 싸움이 끓고 분쟁이 끓으니까 이게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이 이렇게 요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와서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삶의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꾸러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연애는 꾸러미가 한 꾸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꾸러미를 주시는데 하나는 받아보니까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참 지어진 모습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꾸러미지요. 다음 꾸러미는 이제 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또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어서 말에도 기도에도 전도에도 권세와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인간의 생명을 주는 역사는 세례요한의 말이 난 못한다. 그것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사람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거나 사람을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란 고작 세례요한같이 회개시키는 물로 세례는 베풀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에게 성령은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위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 귀를 쫑긋이 하고서 메시아 오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갑자기 때가 오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그 양아버지 요셉의 목수 공장에서 친히 일을 하시다가 목공의 기구를 놓고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세례 요한이 벌써 성령의 영감으로 착 알아봤어요. 그 세례 요한 속에 있는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으니까 큰 소리가 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인 선언인지 모릅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었을 때 그 수치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혀야 되니까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예수 오실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4,000년 동안 여러분 제사의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때 피 흘림이 없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삼이 없느니라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언제나 소나 염소나 양이나 죽여서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피가 강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징적인 짐승의 피로서는 결단코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덮을 수는 있어도 그 영원한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죽옷이 아무리 튼튼하지만은 입고 나면 일시적으로 입었지 얼마 있으면 낡았어 또 가죽옷은 없어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이와 같이 가죽옷과 같아서 영원히 우리를 덮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실 분이 오십니다. 이분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라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거 역사적인 장엄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희생 제사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다가 우리 자범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비밀로 지은 죄, 공개적으로 지은 죄, 더러운 추악한 죄,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다 하나님이 그 어린 양에게 책임지어서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서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합법적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죄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무지무지한 대가를 지불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한다는 것, 이것을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거나 여러분께서 장난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저버리고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운명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멸망받느냐 절대적인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대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사로서 어린 양으로 보냈다. 나는 전번 주일 일부 예배 설교할 때 일부 예배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누가 독창이 나와서 독창을 할 때 내가 울었습니다. 내가 우리 성가대 노래 부르는데 울기는 처음 울었다고. 예수님 십자가 걸머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는 근데 십자가 걸머지고 쓰러지네 그 노래인데 내 마음에 얼마나 아필이 된지.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쓰러지며 채찍에 맞고 쓰러지며 십자가에 왜 올라갔나? 바로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나같이 더러운 놈 하루에도 12번 더 변하고 배반하고 불성실하고 죄짓는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모진 고초를 받고 심판을 당해도 묵묵히 이를 감당하시는가. 나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 걸레 같은 인생, 넝마 같은
이 생에 살아봤자 앞으로 뭐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를 별로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라도 완전히 바쳐야 되겠다. 완전히 주님 발 앞에 바쳐가지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들러내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감격을 제가 깊이 느꼈습니다. 나는 그런 감격을 나만 느낄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느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금 더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며, 먹어봤자 얼마나 더 먹을 것이며, 입어봤자 얼마나 더 잘 입을 것이며, 영화를 누려봤자 얼마나 더 누릴 것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공명이란 그 기쁨이 잠시 있다가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나머지 사는 인생에 정말 값지게 해야 될 것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칼리하게 찢기며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담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못난 인생도 한번 바쳐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시간 바쳐보고 한 몸 들여보고 한 물질 들여보고 한번 우리 남은 여생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에나마 충성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값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외에야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 공명을 위해서 살아간 거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 속에 큰 충격으로 오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조용교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철익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김성애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누가 여러분과 날 위해서 목숨 버려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우리 위해서 여러분 몸짓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가장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며, 내가 전에도 안 그랬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나셨으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훨씬 이전에 우주의 태초에 영원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고 말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벌써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적으나 너희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오실 것인데 그의 근본은 태고의 상고의 태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수 있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처녀가 낳을 것과 베들레헴에서 오실 분인데 그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저 상고 태초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태어나실 장소와 태어나실 그 방법까지라도 적어도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아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도 그가 누군지 지금까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요단강에 와서 이렇게 외치고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와서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미리 말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이 저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서 그가 수련할 때 계시하셨습니다. 네가 물로 세례 베풀 때 그 위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확 내려서 앉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있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 침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냈었으나 까마귀는 왔다 갔다 하다가 물이 마르니까 달아나고 있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내보내니까 물이 마르지 않게는 늘 왔다 갔다 하다가 물이 마르니까 가서 감람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여러분 언제나 평화를 선언할 때 비둘기가 감람 잎사귀를 물고 있는 것을 평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한한 평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우리 이웃과 우리와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 하나님의 성령은 평화고 마귀는 불안입니다. 마귀가 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앉으면 쓰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막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 공포증에 있으면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마음속에 평안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이냐 성령이냐 분별하는 건 간단합니다. 성령은 평안을 가져오고 악령은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여러분 썩은 고기나 더러운 거 먹지 않잖아요. 비둘기는 언제나 깨끗한 것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순결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는 여러분 아주 잘 놀래요. 사람들이 비둘기는 잠깐만 하면 확딱 놀라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아주 젠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지 성령님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성령은 떠나버립니다. 큰 마음속에 막 욕을 하고 말이야 그냥 거치는 소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 막 분쟁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해봤자 비둘기 성령은 떠나가 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조용한 데 임하지 요란스러운 데 오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주의 종들은 막 강단에서 가지고서 말도 말이야 성령이 충만했다는 주의 종이 막 국어도 모르는 말을 합니다. 무슨 장로를 그냥 장로를 안고 장로 새끼 목사 새끼 이 턱은 아가리라 그러고 눈은 눈깔통이라 그러고 소위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성령께서 거기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 막 깡패 노릇하는데 그런데 좋다고 입을 딱 벌리가지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건 쌍놈의 역사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데 그렇게 쌍놈 같은 소리를 하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비둘기같이 아주 젠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성령이 오실 때는 성령이 무한대로 오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의 역사는 무한한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무한히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와서 머무른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나는 증거한다. 그건 세례 요한이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과 내가 참된 주의 종 참된 성도이면 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살 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술에 참고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우리를 품고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천국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돕는 자로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곁에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 와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우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같이 이 세상에 연약한 인생이 이 위대한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러 와 계신다니 이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와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절 이하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남게 썼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이 전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명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직접 따라온 제자들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시는 거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 따라가거라. 여러분 요사이 교회에 보면 교인 예수 믿는 교인이라도 서로 빼앗으려고 야라인데 저분 따라가라. 전부 날 따라와라 그러지. 저분 따라오라 가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을 스스럼 없이 예수를 따라가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이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지위도 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도 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쓸만큼 받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필요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쓸만큼 받기는 대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수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신복음 교회에서 제가 예수를 잘 못 전도하더란 교인들 다 흩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건물을 짓고 교인들을 많이 모으겠다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저에게 오해를 합니다. 자기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확장을 하고 교인을 30만이니 50만이 모은 교회를 확장해서 교인을 50만씩 모아서 내가 뭘 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밥을 제가 하루에 6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받기도 원치도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원하겠어요? 오직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잘 전도하는 이상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이 모여오는데 그 모여오시는 분을 저 한 대에서 떨게 할 수도 없고 못 들어와서 밖에 쓸 수 없으니까 수용하려면 천상 크게 집을 지어야지 뭐 별 도리 없죠. 예수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자기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할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을 탁 드러내서 보일 수도 없고 자꾸 그렇다고 할퀴는 데는 뭐 별 도리가 없이 꼭 참지 뭐 별 도리가 있습니까? 저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수님을 전도하는 데 소망이 있지 이 교회 건물이나 교인 숫자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예수 전도하는데 이제 이 교회에서는 소용없다. 이제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라 하면 내일 아침에 한마디도 안 하고 퇴직금도 달라 안 가고 난 나갑니다. 아무 미련 없어요. 아무 미련 없어요. 돈벌이 하려고 왔으면 무엇 때문에 목회했어요. 원래부터 돈벌이 하고 말지. 저도 꽤 돈벌이 할 소질이 있다고요. 세상에 돈 벌어 했으면 남에게 구워주지 남에게 얻어먹고 살 사람 아닙니까? 주의 사업으로 나왔을 때 돈 벌러 나오지 않았었어요. 예수 전도하러 나왔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모범을 우리는 극히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잘 전도할 수 있으면 그리로 교인들 가는 것 말리지 말아야 돼. 교인들을 머리수를 헤아려 가지고서 연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조금 잘못하면 교인 수를 전부 돈으로 생각해요. 머리수에서 연보가 얼마 들어오겠다. 교회 하나 가면 아이고 연보 10,000원 잃었네. 이렇게 사람의 머리수를 돈으로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요새 신문에 교회가 돈 많이 모은다고 그런 공격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사실적인 면도 있어요. 교회가 너무 자꾸만 이 돈 중심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자꾸 주의 사업해야지. 주의 사업해야지. 그 다음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실 때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인계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그 하시는데 다섯선이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뚜렷하게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에 형제간에 전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인데, 여러분 안드레는 보면 별로 언제나 그늘에 서있지 앞에 나와서 행동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늘에 서가지고서 전도 잘해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인도한 것도,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의 형제 시몬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어요. 또 여러분 5,000명 모이고 12바구니 남기는 역사 일어날 때도 빌립이, 머리 좋은 빌립이 안 된다고 부득부득 아주 고집을 부릴 때도 시몬은 나가서 안드레는 나가가지고서 어린아이의 점심 박스 속에서 고기 1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가져왔다. 그러므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의 모범적인 대표가 바로 이 안드레인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안드레처럼 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드레처럼 준 사명도 있고 베드로처럼 또 나와서 밖에 나와서 그냥 막 대중을 이끌어 나갈 그런 지도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모두 다 분량대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다가는 낭패가 돼요. 사업도 그래요. 여러분 사업할 때 가만히 계산해보고 난 다음에 이거 내 힘에 붙인다고 생각할 때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에 붙인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라 그까짓 끝하고 모험했다가는 큰 낭패를 잡니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이만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평안을 줄 때 해야지, 마음이 벌써 불안하면 그 선에서 스톱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일 잘하다가 꽉 망하는 이유는 그만 잘 때니까 탐욕이 생겨가지고서 자기의 실력 이상 뛰어넘어서 일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 이 현실적인 실력에다가 플러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현실적으로 내가 이 돈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고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있을 때 해야지,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선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밀고 나갔다가는 자기 믿음의 분량을 충원하기 때문에 탐욕이 되어서 끄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사업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 주의 종이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모두 다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습니다. 큰 교회를 한다는 것은 큰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큰 교회를 행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데 자꾸 탐욕으로 큰 교회만 가겠다고 애를 쓰고 큰 교회 가봤자 큰 교회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합니다. 받는 것은 쉽지만은 유지하는 것은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능력을 잘 평가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안드레는 자기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대외적으로 나와서 막 이끌어 나갈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외쳐서 3,000명씩 5,000명씩 베드로는 회개했지만은 안드레는 그건 못해도 그래도 베드로를 이끌어 갔습니다. 가서 전도해가지고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믿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러므로 대개 여러분 평신도들은 안드레 신자가 많습니다. 뭐 베드로 같이 바울 같이 못해도 한 사람 두 사람 가서 전도해가지고서 야금야금 물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세계를 흔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은 한 사람의 여성입니다. 지금 한국 어디 가서 살겠지만은 그 사람 뭐 세계적인 전도자도 못 되었고 위대한 설교가도 못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폐병으로 들어 누워있을 때 내게 와서 자꾸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성경책 갖다 주고 그 결과로 나 예수 믿게 됐거든. 그러나 그는 안드레처럼 나를 인도했지만은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줄 잡아 수십만 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인도할 때 그 인도 당하는 사람이 장차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이끌어 나갈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안드레의 사명도 큰 사명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주께로 인도했다는 것은 거대한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 오시는 것을 보시고 말하기를 장차 너는 개발하리라 즉 하니 이는 반석이라라. 너는 반석이다. 장차는 내가 너희 반석 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시니. 자, 이 전도에서 여러분 와 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궁원하시는 사람들이 이 고관 대작의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 전부 나사렛 동리 그렇지 않으면 저 갈릴리 동리의 어부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주님께서 빌립을 주께로 예수 믿게 하니까 또 빌립은 나다니엘이 찾아가서 자 우리 메시아 만났다. 모세가 기록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 바로 우리 나타났다. 우리가 그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니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이냐. 나사렛 저 이스라엘 나라에도 비난초온 그 시골 거기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잔소리 말하라 이거네. 와보라. 그건 왜냐. 예수님만 만나면은 틀림없이 끄꾸러질 것이라 알았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그만한 담대한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자꾸 반대하면 한번 와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에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는지 아닌지 한번 와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저도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퍼부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뭐 죄인들 보고 한번 와보라. 그래서 와보기만 하면 그냥 탁 잡히고 회개하고 거꾸로지도록 좀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께서 벌써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속이 환히 뚫려보시니까 자, 저 사람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이고 주님 당신 어떻게 나를 아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니엘의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육을 쓰고 계셨지만은 성령이 한없이 계심으로 예수님은 3차원의 세계를 떠나서 4차원의 세계 무슨 멀리까지 다 보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 오라고 할 때 벌써 예수님은 영으로서 그 사실을 보고 계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당신 주위에서 나오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도 없이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정을 다 알고 계시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청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자냐에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 이론으로 수없이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자냐를 데리고서 족보가 어떻고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으로서 예언된 그 후손이요 메시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간단한 초인적인 능력에 그만 나자냐가 거꾸로 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빌립이 내게 말할 때 그때 무슨 예수님이 날 보고 있어. 이건 하나님 아들이요 임금이다. 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무슨 이론으로 꼬집꼬집 따져가지고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죽은 병자를 일으켜 그리고 나다니엘이 속을 깨뚫어 살아버려. 그 다음에 고기잡이 배에 고기를 가득 잡히게. 제가 요번에 하와이에 가서 정말 기절 초풍을 할 일을 보았었습니다. 그게 Youth for the Mission이라고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선교하는데 이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저 고린도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배를 대놓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는데 그 믿음으로 하니까 별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거죠. 그들이 아침에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말이지 배에서 하나님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바깥에서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타 있는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막 물고기가 몰려와가지고서 지금 바다에 뛰어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진 다 찍어놓은 거 보았는데 그래 뛰어나가 보니까 고기떼가 모여와가지고서 그 배에 탄 그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필요한 걸 알고서 막 바다에서 여기 모래사장인데 모래도 안 나오고 그 바위가 있는데 모래 묻으면 또 그 물에 씻기가 곤란하니까 막 바위로 막 뛰어내려 나오는 거라 막. 그것도 한두 마리 나온 게 아니라 모두 잡았는데 3,000여 마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적은 것도 뛰어나오기 때문에 그게 주워 담으면서 적은 거는 도로 물에 집어넣으니까 떠지가 도로 뛰어나와요. 그냥 막 고기가 막 뛰어나오는데 이거 어부들이 그물던지가 잡을 필요가 없어. 바다에는 고기가 3,000여 마리가 와가지고서 막 뛰어서 바위 위로 나오는데 그래서 전부 통에 주워 담았어. 주워 담아가지고서 그걸 냉동으로 얼려가지고서 그래가 전도하고 다니면서 잘 배불리 먹었어. 물고기가 스스로 뛰어. 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나스타시스라는 그 배에 우리가 같이 탔으면 나하고 장로님들이 가서 그 배에서 점심 대접도 받고 그 배는 순전히 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섬에서 섬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배인데 그 고기가 뛰어나오던 장면 그 사진 찍어놓은 그 장면을 내가 다 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명해서 그물을 던지면 찢어져 고기가 잡혀다니는 우리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물도 안 던지고 나오는데 그물 던지 잡는 게 무슨 어려울 게 있어. 세상에 그물도 안 던지는데 말이지 막 바닷가에 와가지고 그것도 말이지 300몇 마리가 아니라 3,000몇 마리가 막 내리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같이 주워 담은 사람 이야기가 뭐냐면 참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 적은 고기는 말이지 전부 잡아서 도로 물에 던지니까 나도 먹어달라고 도로 잡고 도로 튀어나오지. 사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축복을 해줘가지고 돈이 자꾸 튀어나와야지. 그걸 달아놓은 거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고생만 고생대로 하고 괴롭다. 이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못 하실 리가 뜻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요번에 더 깨달았습니다. 어느 생물이 자기 목숨 안 살고 싶어하는 생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자기 목숨 살고 싶은 것조차도 다 부인해버리고 뛰어나오는 그런 일도 하나님 베푸시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냈을 때 뭐 그렇게 구구히 설명을 하고 이론을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뭐 우리가 일일이 이론으로 따지고 뭐 논쟁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냥 말씀을 하면 회개하고 꿇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기적이 응답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거꾸로 지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음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 예수를 믿고 나오면 중생의 역사가 체험되고 성령 세례가 오고 병이 낫고 그리고 축복이 다가오고 재림의 신앙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체험적으로 일어나야 하늘나라가 뚜렷해지지.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은 흔들흔들 신앙인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절대로 우리는 체험에 중요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저 우리는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이 뭐 살아서 체험도 안 되는 말씀은 그건 죽은 말씀이지 뭐. 그래서 말씀으로 그런데 나는 그 참는 누구는 말씀 안 믿나? 말씀 아무리 믿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 죽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지 우리 생애 속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단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감절과 골수를 찔러 짜기기까지 한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달해서 우리의 신앙이 인간의 말재주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신앙에 체험하는 것이 100번 말 듣는 것보다 힘이 위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나다니엘도 바로 그런 감격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뭐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마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모시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과 말씀한 걸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께 대화하는 것도 보았고 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 왔다는 사실을 제 아들은 뼛속까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참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저는 예수를 믿고 26년째 그리스도를 전도해 오면서 더욱더욱 깊이 감격과 감사를 느낍니다. 점점 나이도 먹어 들어가고 하니까 이 세상에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날로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소련의 권자에 오른 안드로포프 온갖 곤모술수를 다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도 권자에 올라가려고 애쓰던 그가 당뇨병에다가 심장병에 걸리니까 킥 하고 죽어버렸다. 세계를 뒤흔들듯이 큰 소리 하는 사람이 뭐 별도리 없이 한짐혁으로 돌아갔다. 그래 인간이 큰 소리 하면 너의 인생이야. 인생아 너 뭐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경이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마라.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있지 않지 못하냐. 인간이 지가 무슨 큰 소리 해도 별 도래시 하나님이 이놈하면 부끄러웠을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서 우리 아버지를 알고 이 뿌리를 알아야 돼. 번지수를 알아야 돼. 아버지를 알아내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날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길을 잊지 마시고 이길 만한 거짓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세상은 다 거짓되되 이길 만한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은 참말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와 기도 응답도 그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일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가볍게 채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를 채우소서. 살아가신 예수님이시여 주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위시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학선교회 청년선교회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며 나가며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여의도 선도원 교회가 진실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이끌어